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천부경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석원길이라고 합니다. 예, 천부경을 앞에는 제가 이제 일반 천부경이라기보다는 천도 천부경이라는 말씀을 쓰겠습니다. 천도 천부경. 예, 하늘의 도와 하늘의 큰 법문을 남기신 게 사실 천부경입니다. 제가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물론 이제 대학교 학창 시절부터도 이런 학문과 상고사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연이 돼서 저희 개인적인 스승님이신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지 벌써 몇십 년이 된 마당에, 최근에 워낙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문헌과 책을 도서관이나 기타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든 어떤 개인적인 선사 되시는 분한테 가르침을 받긴 했는데, 네이버나 유튜브나 기타 페이스북 같은 게 만연된 세상에서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급속도로 순식간에 많은 자료와 강의 자료가 만연되는 것을 제가 보고 다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이 다 전부가 아니겠지만은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러한 강의와 자료를 접하신 분들이 다소 왜곡된, 곡해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 또한 좀 몇 년을 지켜보고 하다가 최근 올해 이러이러한 사례를 좀 올바르게 또 합리적으로 전달하고자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제된 한두 가지의 기준이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예, 온고지신. 예. 온고이 지신이 위사의라. 예. 이건 이제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옛것을 기준과 모범으로 삼아서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 나의 뜻 포병과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뒷구절도 또 있습니다. 뒷구절에도 중요하죠. 예. 지지하고 부지가 시지지라. 예. 아는 것을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처럼, 저 또한 모르는 것을 일부러 아는 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아는 것은 안다고 답변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옛것을 모범과 기준으로 삼아서 아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께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지식과 학문의 사례와 문헌을 기초로 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고이신이라는 것은 꼭 이런 동양 사상 인문 철학을 떠나서 서양 물리학적인 과학 사례에도 아인슈타인이나 기타 라이프치히나 모든 데카르트 철학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현대의 어떤 기준만 갖고 모든 철학과 사상을 발전시킨 것은 아닙니다. 옛 선현들,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옛 선현들의 가르침과 기준과 문헌을 근거로 해서 그 사회에 발전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드는 것이 후학자요 공부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몇 년 전에 본 걸 새롭게 봤습니다만은 서경이 있죠. 서경에 서집전이라고 있습니다. 예, 서경이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서집전이라는 건데, 서집전은 채침 선생이 스승의 명을 받아서 10년 만에 새롭게 주석서를 단 재해석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경을 말하자면 요 구절에도 있습니다만
천하지 대경대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천하지 대경대법이 이 서경입니다. 서경. 예, 서경이에요. 그만큼 서경, 기타 사서운경 중에서 서경은 하늘의 천도, 예, 천부경과 더불어서 천도를 또 많이 함축시켜 놓은 그러한 구절이 많습니다. 저도 후학인이기 때문에 서경 서문에, 서집전 서문에 분명히 최침 선생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저도 그 문장과 구절을 보면서 아주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만은, 천달, 천견 박식하야 기족이 진발 오너라. 천견각식하여, 저 또한 학문과 지식이 천다라고 고루하지만 얇은 지식과 학문을 갖고 어찌 그 옛날 성현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 알고자 하겠습니다. 차생어 수천제지야. 수천 년 후에 태어나서 차생어 수천제지야. 이역광명어 수천제지전. 여긴 아니라 수천 년 후에 태어나서 수천 년 전의 일을 밝히 알고자 함이 또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계속 뼈저리게 느끼는 구절입니다. 이 공부하는 후학인이나, 예, 물리학이나 기타 과학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함을 할수록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함을 할수록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아예 안 하거나 행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모르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함을 할수록 옛 성현들의 말씀이 뼈저리게 감사하고 고맙고, 모르는 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때에는 얼마나 시간을 내서 주경야독하고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삶에 있어서 천도라는 것을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됨에 있어서 온고이시라는 말씀과 옛 성현들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자 합니다. 예, 각설하고 천부경은, 먼저 이제 천부경은 옛날 단군 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을 뭐 최근에 신라 시대 때는 최치원 선생이 그 묘황산 묘각에 쓴 걸 1916년 17년에 개연수 선생이 탁본을 떠서 대종교에 뭐 이관한 게 1980년대 후반에 일반인들한테 많이 공개돼서 지금 뭐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인 고찰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을까요? 예, 여러 천부경의 그 문헌 중에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묘양산 석벽본과 태백일사 이맥의 그런 글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홍규 선생이, 예, 농은 민안부 선생의 그 자손이신 그 민홍규 선생의 유직본이 요 천부경의 사진인 것이죠. 먼저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81자로 되어 있는 이 천부경은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일본 오키나와 그 해저에서 나온 그 약간 고고학적 그 유물인데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이것도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골문으로 되어 있는 그 천부경은 근 뭐 5,000년, 6,000년 이상의 그 글자로 되어 있지만은 아마도 요 해저에서 나온 81자의
뭐 그림과 같은 도식화로 되어 있습니다. 뭐 녹동은 이전의 글자라고 저는 뭐 보입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건 이것도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도 81자고 왜 이것도 81자겠습니까? 그러면 81자로 된 사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옛날로부터 황제는 면류관을 씁니다. 면류관을 쓰는데 면류관을 쓰는 앞에 구슬하고 뒤에 구슬의 전후가 81개입니다. 앞에 9개 줄이 9개씩 9줄이요. 9개씩 9줄입니다. 그래서 81개를 황제는 반드시 81개의 구슬 달린 그런 면류관을 써야 되는 이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림에는 81개가 아니라 9줄이 아닌 8줄로 또는 8개로 이렇게 민화 같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마 고증을 잘못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81개여야만 됩니다. 81개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늘의 이치가 맞는 겁니다. 81개의 이치가 되는 거 사례 중에서 아까 얘기하는 오키나와 군도에서도 81자 비문이 있었습니다. 둘째, 이 노자 도덕경이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노자가 왜 하필 많은 그 장이나 주석서의 페이지 수를 81장으로 나눈다는 거는 또 저희가 얘기를 풀어가면서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 서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유기. 서유기.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법사가 손오공과 기타 저팔계와 서역의 불경을 구하러 가면서 81가지의 난을 겪습니다. 난을 겪어요. 원래 80가지의 난인데 관음보살이 하나가 빠졌다 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반드시 81가지의 난을 줍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서유기에 대한 얘기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서유기는 대당서역기라고 그래갖고 오승훈 선생이 진 게 아닙니다. 원래 구척이 선생이 구양조사라고도 하고 장춘진이라고도 하죠. 장춘진. 장춘진인 구척이 선생이 서유기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경을 가져오는데 정확히 불경의 숫자가 5048권입니다. 5048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깊은 도가적인 이해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81의 숫자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 중에 또한 황제내경의 소문주키가 황제내경의 소문영추가 소문영추가 8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영추가 또한 8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몽고에 보면은 몽고는 그 나담 축제라고 하는 축제 기간에 가장 큰 우승자에게 9가지 선물을 9가지씩 줍니다. 9가지 줍니다. 81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81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중국의 천당공원도 81개의 돌이 쌓여져 있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그 81가지의 사례만 해도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뭐 81법, 뭐 불경의 81법, 81품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옛 성현들이 왜 81가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부터 천부경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81이라 하면은 옛 성현들은 9981에서 분명히 이 문헌에도 9번 돌리고 9번 수레를 돌려야 하는 이치를 말씀을 한 문헌이 많고 그러한 그림이 많습니다. 이 그림 또한 설천부 화우도라 해갖고 9번 돌리는 불, 내 몸의 주천이라고 그러죠. 주천 화우를 돌리는 그러한 방법을 예로부터
나온 것이지 의미 없이 81을 갖다가 천부경의 상징적인 의미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 먼저 첫 구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시무시일이라. 예, 일시무시. 천부경의 첫 구절이 일시무시입니다. 일시무시. 이걸 일석삼국으로 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구두점으로 보면 따로 쓰는 게 맞습니다. 예, 따로 쓰는 게 맞습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은 구두점은 일시무시로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일시라 하면은 우리가 수리학적인 일이 아랍의 숫자의 단순한 이치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라 하면은 우리가 일컬어서 얘기하는 도요, 태을이요, 선천진일의 기울입니다. 예. 선천지운의 어떤 큰 보이지 않는 공한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래 처음에 시작하는 하나의 도의 시작은 무시요. 시작함이 없는 것이며 일석삼국 그 하나가 없는 도가 세 개로 조화롭게 변화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무시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도라는 걸 노자 도덕경의 도의 의미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무명 천지지시, 무명 천지지시요 구태여 이름해서 유명 만물지모라. 이 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범상적으로 얘기하는 도가 아니며 이름 지어서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름이 아닌 것이니 이름이 없어서 천지의 그 시작이라 일컬으며 구태여 이름 진다 하면은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첫 구절의 말씀이죠. 이건 뭐 관심 계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도가 직역적으로 단순하게 의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라 하면 옛말에 독이 언제라, 독이 이언제라. 도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으려. 시중에는 도가 이러니 저러니 간단하게 수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 또 제가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시무시는 하나의 시작이 아닌 선천지인 기울의 처음인 겁니다. 물론 창세기 표에 보면은 제니시스를 창세기라고 하죠. 예, 제니시스의 창세기에 보면은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의 하늘이 in the beginning 창조했습니다. created 뭐를? the heaven and earth.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1장 1절하고 1장 5절에는 태초에 어둠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낮이 됐고 어둠이 있어서 어두워졌다 밤이 됐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마지막 7일째에 영혼을 불어넣어 사람이 만들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천부경을 우주 창조론과 입각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거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꼭 우주에 입각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인체에 관련된 얘기, 인체 수련에 관련된
방법론을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명료하게 써놓은 그런 게 천부경입니다. 천부라 하면은 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도. 천도의 천부경을 얘기함에 있어서 부도지 천부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쉽게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부도지, 옛날 우리 마고성 시대, 예, 에덴 동산에서 찢겨난 신라건의 얘기, 예, 우리 9.2, 12 환족의 인류의 태초의 그 얘기, 물론 인류의 태초의 얘기는 노아 홍수 이후의 얘기입니다. 홍수와 대지진과 지각변동이 일어난 이전의 시기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보여준 요 사진인 오키나와 군도에서 발견된 요 사진은 대륙 지각 변동 이전의 그 80일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나 대무제륙 같은. 천부경은 부도지의 천부경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지의 천부경 80일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된 바의 여러 가지 사례를 알고 계셔야 좀 더 도움되시는 부가 많습니다. 예. 천부경 26장에 보면은 당군 임검씨가 당군 임검씨 부루가 개수 천부 3인이라고 했습니다. 개수 천부 3인. 예. 개수 천부 3인. 부루 당군께서 천부 3인을 계승해서 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한 8장에는 천부 금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부 금척. 천부 금척. 금으로 된 아주 올바르고 곧은 어떠한 형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하늘의 상징적인 의미인지 그것까지는 저 같은 불초한 사람이 아는 수는 없지만은 여튼 천부라는 말이 또한 여기도 나옵니다. 천부라는 말이 나오고, 천부경에 천부지 본음이라, 천부지 본음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 구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망실 천부지 본음이요 천부의 본음을 잃어서 미각작 탑지유래라 탑의 유래를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도를 모르고 와전곡해 된 도에 서로 호상시이라 서로 시기하고 싸워서 전쟁이 많아서 마고지사의 일이 위태롭게 됐다라는 태화괴기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유호씨가 제행주성에서 여러 그 성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설 마고지도 천부지리라고 하겠습니다. 설 마고지도 천부지리. 예? 마고의 도리를 깨우치면서 설파하고 천부의 이치를 얘기했다고 말씀드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부라는 말은 천도라는 이치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이치와 부합된다는 이치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참동계에도 주역 참동계라고도 합니다만, 일단 참동계에도 천부라는 것은 천부자는 1월 교회요. 내 천지 자연지부라. 천부라는 것은 해와 달에 서로 교배하는 모임이며 천지의 자연스러운 부다라고 했어요. 이 해와 달이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해와 달 그러한 이치가 아닙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해와 달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상징적으로 나온 얘기를 문장을 지속되면서 약간의 사례를 들겠습니다만은, 천부라는 것은 천지의 자연에 도우면서 1월의 교회다라고 하는 천부라는 뜻이 또 나오죠. 그렇게 천부경은 꼭 개혁인수 선생이 발견한 탁권에 의해서 천부라는 말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천부라는 말은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늘이 주어진 바의 그 기능과 권한과 의무를 천부라고도 하죠. 천부라고도. 예, 그래서 저희가 천부의 일시무시는 일석삼극이다. 일석삼극이다. 여기서 일석삼극이랑 하늘이 새로 생기지 이전에 미생지 전에 이뤘던 게 도인데 그 하나가 갈라져서 이 도가 선천진일의 기운이 이 도가 삼극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삼극은 뭐 당연히 천지인이죠.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예. 하늘에는 1월 성수긴 해와 달과 별이 있을 것이고 땅에는 산천초목의 새로운 환경과 풍광이 조화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에게는 예, 정기신이라는 세 가지의 기운을 함축되게 분리되는 것을 일석삼극이라고 천부경에는 표현해 놓은 겁니다. 천부경의 문은 민한부 선생의 그 유집본의 그 원문은 각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골문. 여기서 천부경의 일석삼극을 누구는 일신삼극이라고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할 때 천부의 일신을 일석삼극을 일신삼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다소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골문 원문에 보면은 일석은 쟁이 이렇게 해서 각골문은 어떤 도구로 정확히 잘라서 분석해서 조각을 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세로 신자가 아니라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쪼갠다는 의미의 석자입니다. 석자. 예, 쪼갤 석. 예, 쪼갤 석입니다. 각골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 인자나 천자나 예, 다 의미가 틀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삼합 육생 7, 8, 9의 대삼합을 이 3이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대기입니다. 대기예요. 각골문에는 분명히 3자를 하나, 둘, 세 개 예, 이렇게 삐침으로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대기합에는 분명히 어떻게 썼나 하면은 대기합을 이게 대예요. 예,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삐쳤어요. 이렇게 삐쳤습니다. 이게 대기합입니다. 요렇게. 예? 분명히 이거는 속삼자의 셋이라는 의미지만은 이건 대자입니다. 큰 대자. 사람 크다. 사람이에요. 크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쓰지만 사람이라는 의미에는 또 이렇게도 씁니다. 왜? 사람은 이 머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이 머리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 인자의 각골면에는 머리를 크게 그립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그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대자입니다. 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대삼합이 아니라 이 대기합입니다. 기라는 의미는 요렇게 세 개를 각골문에 쓴 바가 있지만은 반드시 짝대기가 요렇게 내려와서 요건 이제 사람의 형태의 어떤 기운이 올라가는 형상을 한 각골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여하튼 3이 아니라 저는 대기로 봅니다. 일시, 무시, 일석삼극은 새로운 것이 생김에 있어서 하나가 생기는 그 기운의 영적인 조화로움이 세 개가 된다는 게 일석삼극이요.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이라고 그러죠. 무진본은 여러분들 다 똑같이 알 수 있는 무궁한 다음이 없는 그 근본이 다음이 없다 하고 무궁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일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곤주, 별, 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곤, 주, 별, 을, 벌. 옥편이나 글자에 보면 우리가 언어가 먼저 나오고 글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글자가 나온 최초의 글자가 일입니다. 일. 예, 이거는 일은 알이에요. 알. 하나. 예, 이게 곤, 그리고 주, 별, 을, 벌입니다. 벌. 이게 무슨 뜻의 의미냐면 하늘에서 땅에 큰 뭔가를 내려주는 글자를 이렇게 형상화된 게 쓴 거거든요. 을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새의 의미는 아닙니다. 글자 문자학상으로 보면 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갑, 을, 병,
정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갑이 물론 이제 갑골문하니까 딱딱하고 어떤 그 괴 같은 그런 의미의 해석도 있습니다. 원래는 땅 밑에 깜깜하게 갇혀 있는 알이 갑이에요. 거기서 뭔가 아지랭이가 이렇게 펴서 새로운 시동과 생명의 태동이 보이는 걸 을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더 눈에 띄게 큰 걸 병이라고 하고 완전히 장성해서 쭉쭉 뻗어난 걸 정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갑을병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식간지지에 쓰이는 갑을병의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시무시 일석상국 무진본이라 천일일 지일을 인일 삼이라 천 일 지 일 이 인 일 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 예? 이 뒤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 삼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예, 그 상대적인 대꾸입니다만은 여기서 천일이라 하면은 여기서 천일이라 하는 것은 선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천. 뒤에 천이라 하는 것은 후천을 얘기하십니다. 선천과 후천의 기준은 우주가 창조된 사람이 생성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암흑의 어떤 큰 요묘한 점이 나오기 이전에 그 기운과 상태 공허한 걸 선천이라 하고 그 영적인 게 나와서 음양, 태극, 사상, 활계로 나눠지는 걸 이제 후천의 그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일은 선천의 천일은 일이요. 선천의 천은 일이요. 이거 태극이죠, 태극. 예. 하늘엔 태극이 있고 땅에는 건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은 당연히 선천 사람은 정기 신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후천으로 갈라졌던 사람이나 형체나 모든 그 물체는 선천으로 가기 위한 묘리와 동작을 하기 위한 것이 천부경입니다. 정기신, 예, 희로애락, 요계, 오감이 인의 예지 신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천부경입니다. 그러니까 천일, 지일이, 인일삼은 태극이요. 태극은 공허한 상태, 태극이란 여러한 상태이고 건곤이라 하면은 하늘과 땅, 예, 괴사로 보면 곤이죠. 나눠지는 두 개로 양의, 이 건곤을 양이라고 합니다. 양이. 예. 괴사의 의미로 양이라고도 하죠. 건곤으로 나누고 사람은 정기 신으로 나눠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천일의 태극은 여기서 태극이란 말씀을 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요게 이제 성명규지라는 책입니다만은 이거 대만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유출판사라고. 그 중국 대륙은 뭐 아무래도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많기 때문에 자유 언론이나